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택한 여호와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택한 여호와가. 택한 여호와가, 그 다음에 뭘까요? 지금 주어만 나와 있죠? 주어.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고, 결론을 이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 6절에 다 같이, 6절 다 같이, 자,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그렇게.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 같은데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외웁시다. 스가랴 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렇다. 스룹바벨이 뭐라 말씀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천사들의 주가 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하고 그 다음에 본문 3장에 여호수아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뜻은 예수죠.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 뜻이고,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그 직책이 뭐예요? 여기서 3장에 직책이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스룹바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자,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 총독은 뭐냐면 거버너예요. 거버너. 통치자입니다. 행정과 어떤 행정적, 정치적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학계 있죠? 학계와 스가랴,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요 네 사람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총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총독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기서 지금 총독의 주 임무가 뭘까요? 뭐예요? 예? 자, 성전 건축입니다. 자, 성전 건축. 야, 오늘 제가 질문을 자꾸 얼마나 하는데, 저도 오늘 새벽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감이 잡힌 거니까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자, 스룹바벨의 주 임무가 뭐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재건. 성전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져 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나왔고 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뭐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들어가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과 두 정인,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요 본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스가랴가 이제 환상 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나라가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갑니까?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은 어느 나라예요? 지금의 이라크.
이라크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라크 지역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포로 생활을 얼마 해야 돼요?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 끌려가서 왜 끌려갔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다음에 때가 딱 차면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 기한이 몇 년이에요? 그 70년. 그렇죠? 그래서 586년에 끌려갔는데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데 회복이 시작돼가지고 포로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귀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제 1차 귀환이 BC 536년에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그다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귀환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 가잖아요. 그죠? 절에는 안 가죠? 교회 갑니다. 교회 가듯이 이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자.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스가랴도 보내고 학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총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이제 동원이 된 거야. 성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했어, 안 했어요? 성전을 하나님 드디어 이제 바벨론 왕을 감동시켜 가지고 성전 건축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내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 약속에는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고개 설레설레 안 된다고 하는데 병수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이야. 쟤 많이 한다. 너 가톨릭 출신인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하네. 할렐루야. 자, 처음에 좀 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잘 되고 이제 막 사람들을 단합하고 연합하고 이제 말씀도 배우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잘 나가다가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지체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 동안 중단이 돼버렸어요. 김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요? 완전 김 빠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하신다 해가지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나님 학계하는데 말씀해놓고 그렇게 큰 계시와 감동도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갑자기 성전이 또 확 멈췄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건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안 되냐. 학계도 열심히 했고 스가랴도 열심히 했고 여호수아도 열심히 하고 스룹바벨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백성들도 힘들지만 힘을 다해가지고 방해가 있고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중단이 딱 되고 건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죠? 뭐든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연합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제 연합 기도회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의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 해요? 예수님 이름도 뭐 스가 이름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뭐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이고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했다 기도해가지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 가지고 하면 다 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고기를 막 숙이시는데 된다 하면 또 사실은 아니고 안 된다 하면 또 역적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만히 생각 참 많이 해서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오늘 좀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수 이름으로 구해도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럼 나중에 낙심해버리잖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뭐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단 말이야. 그 말씀에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할 필요한데, 자, 보세요. 오늘 성전 건축이 안 됐는데 그 상황을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자, 보세요. 3장 보세요. 자,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하나님 뭘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준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시대 상황이 뭐냐면요, 성전 건축은 안 되고 백성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뭐가 일이 되다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꼬였어. 지금 뭔가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막 기도 안 했겠어요? 이 신령한 사람들이, 이 거룩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근데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한테 누구를 보여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거야. 여호수아를 보여주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궁전에 어전 회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섰어요? 누가 서 있어요? 고발자 사단이 딱 서 있는 거야. 고발자 사단이 서 있고, 사단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줬다. 사단은 고발자입니다. 사단은 어큐즈예요. 사단은 여호수아 하나님 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저거 되겠습니까? 저거 대제사장 저거 지가 대제사장이라고 저기 써 있는데 저거 아닙니다. 하나님 건축 못합니다. 건축 방해를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했습니다. 방해하면 사단이에요. 방해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은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굴 책망해요?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 뭘 택했어요? 예루살렘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는 예루살렘은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불타고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비유적 표현이 뭐예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어가 다 타고 이제 불이 꺼졌어. 꺼지고 난 다음에 이게 거슬린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붙어가 막 다 타고 남은 나무 있잖아요. 타다가 말은 나무 얼마나 초라합니까? 형편없는 상황이야. 예루살렘은 지금 형편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택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택했다. 택한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죄를 많이 예루살렘이 잘 좋았는데 나중에 다윗 이후로부터 엉망이 됐습니다. 나라 북남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왕들이 죄를 짓고 결국 유다도 백성들도 왕들도 모두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냈어요. 바벨론의 불 가운데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다 타버렸어요. 그게 다 조금 남았는데 예루살렘이나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나 형편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성전 건축하려는 게 또 엉망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되는데 그 상황을 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봐봐라. 저 꼬라지가 엉망 아니냐. 저 대제사장이 어려워야 되는데 어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상황을 또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옷이 뭐예요? 더러워요. 원래 아론 대제사장의 옷은 아름답고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섰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더러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학개나 스가랴나 이 사람들 성전을 안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회복운동, 회개운동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죽나야 돼가 일이 진척이 안 돼.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선지자 스가랴가 딱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참소를 받고 있네. 대제사장 스가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막 고발하고, 그렇게 일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사단이 한번 참소를 시작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를 건축하고 부흥을 시키고 막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한다고 대부분 좋은데 안 될 때가 더 많더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이 사단이 딱 버티고 저 되겠습니까? 이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불 다 타버리고 엉망대가 돌아와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옷,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기에 새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야 됩니다. 이런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변해야만 된다. 내가 뭔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야만 내가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해야 안 해요. 하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더 나빠지고 싶은 사람도 없고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달라진 것 같은데 딱 거기 가보면은 진짜 달라진다 보다 싶으면 이게 아니에요. 옷이 더러워 있어요. 어느새 옷이 더러워져 있어. 기회 아니야. 그래서요, 실제로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안 변했습니다. 진짜 더럽습니다. 그 더러움을 하나님 보게 합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딱, 대제사장이 그 정도 더러우면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왕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모습을 쫙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자, 계시 보세요. 무슨 계시일까요? 자, 보세요. 자,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보세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두 증인.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두 증인 여기서 나옵니다. 계속에 나와요. 이 증인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예표, 사인, 표적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학개나 스가랴나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이나 전부 다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제일 먼저 세운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있잖아요. 근데 아론을 누가 이렇게 임명을 해요? 모세가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아론이 있고, 그 다음 아론 다음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시대 다음에 선지자의 시대가 와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해서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가 있죠. 그 다음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돼 가는 거지만 총독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있고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왕이 있고 선지자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사람이냐면 예표의 사람, 예언적인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워요. 더럽죠? 더럽기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의롭고 참된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나름대로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지금 그 스룹바벨은 다윗 자손이거든요. 왕가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을 이제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일이 하다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자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돼요? 나의 신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안 돼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인데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왕인데 안 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만 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반드시 이제까지는 그래 안 했지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했죠. 내 이름이라는 걸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말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기여 아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응답되겠지. 근데 응답되든가 안 되든가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요 지금 선지자, 우리 제사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 이야기했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야 돼요. 입혀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요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의복이 뭘 말하냐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섬길 대제사장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보석과 금과 홍색실, 자색실, 청색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막 세마포, 부드러운 실로 이제 막 짠 옷을 이렇게 입혔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할 텐데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영광스러움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입혀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입혀주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는 것을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나오니까 얼굴이 막 빛이 막 났어요. 그 빛은 성경에 보면 이게 능력이에요. 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했던 모세로 말미암아 오는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신의 능력,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를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케 했거든. 또 모세를 통해서 70인 장로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특별한 능력들을 선지자들 통해 보여준 겁니다. 모세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와. 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신에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 자,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영광이 막 떠나려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잠깐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라고 막 축제를 하고 있었거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막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려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린 다음에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을 내가 그 땅에 보내는 주겠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쪽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겠지만,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희한하잖아요. 천사는 가는데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천사 보내고 나는 안 갈래. 딱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영광을 받아가 우리에게서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달 때 그 빛은 이런 전기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거든.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자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여줬어요. 잠깐 보여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같이 하게 되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 이름 뭐예요? 사자 이름.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면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보내는 사자 이름이 있어. 그게 뭐예요? 따라해. 임재의 사자. 임재의 사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사자이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뭘 보냈습니까? 성경도 그냥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다른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그가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너희들은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는 죄를 사지 않는다. 그래서 임재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의 사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임재의 사자가 죄를 용서해. 죄를 사는 권세가 임재의 사자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 있었어요?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것을 말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성령께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성령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뭘로 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전까지 했잖아요. 막 기도하면 불이 막 떨어져. 막 하늘이 닫혀버려. 그죠? 누가 기도하면? 선지자가 기도하면. 모세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영감, 엘리야가 지금 선지자거든요. 대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영감을 몇 배나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성령은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되겠어요? 아,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막,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통해서?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중요할 때, 내가 한다! 하고 딱 나타나세요. 이제 내가 하겠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못한다. 내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하십니다. 그때가 진짜예요. 그래야 그 아들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밖에 없고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